환란을 이기는 정말 중요한 본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참 독한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세대적으로 많지 않은 아주 독한 전염병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도 너무 어렵고 당연한 거죠. 경제 어려워지는 거야. 정치도 막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장사도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요즘 또 코로나 블루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면적인 어려움들과 환란들로 인해서 생기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감염병 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요. 감염병 스트레스 증후군인데 이게 내면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속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그 증상들이 뭐냐면 아주 깊은 우울감이 증폭되고 무력감, 외로움, 거기다가 뭐 두통과 소화불량, 두근거림, 불면증, 그건 뭐 당연한 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막 분노하는 이런 일들. 그다음에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눈물도 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런 것을 이제 코로나 블루다, 감염병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표면적인 경제라든지 무슨 뭐 행정이라든지 제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선 내면의 그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야 되는 이게 더 심각한,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가정 불화가 엄청나게 생기고 격리하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막 싸우고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정보를 조심하라. 정보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의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 뉴스라든지 정보에 민감한 거예요. 너무 가짜 뉴스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기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를 믿지를 못해요. 믿지 않고 그냥 웃기지 마. 그 백신 맞으면 죽어. 뭐 이렇게 그렇게 위험 확률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게 과연 그것 때문일까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맞으면 죽어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쪽 얘기만 듣고 이런 소식 이렇게 하죠. 저쪽 얘기만 듣고 가짜 뉴스를 듣고 또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을 좀 조심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고 감정을 털어놔라, 뭐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라, 소통을 지속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활동을 해라,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라, 뭐 여러 가지 이완 방법들, 스트레스 이완 방법들을 찾아라, 뭐 쏟아지는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갖고 될까요? 코로나 블루가 이 감염병 스트레스라는 것 총괄적으로 볼 때 이 어려움들이 가정 불화가 그 스트레스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분노가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될 것 같으면 왜 그 고민을 하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전에는 그냥 속 터지면 쑥 나가서 밥 한번 같이 먹고 나면 되는데 요즘 분명 밥도 잘 못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 환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환란들,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고통들,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신앙적으로 그렇게 말하겠지 하는 걸로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잘 받아들이세요, 오늘 말씀을요.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깨고 넉넉하게 이기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해답이다. 무슨 소린가를 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권세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나무 토막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권세인데
어떤 권세가 있느냐?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권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권세예요. 그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또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는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그 호르산을 지나서 홍해길을 따라갈 때 에돔을 돌아갈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때가 있어요. 원망이 되는데. 교회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말 많아지는 시기가 있고, 원망하는 시기가 있고, 가정도, 자녀들도 기르다 보면 사춘기가 있고, 오춘기가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 에돔을 돌아갈 때 그때 원망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한 번 원망이 튀어나오니까 막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옵니다. 원망은 전염병이거든요.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에 대해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신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막 그런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뱀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딱 풀어놓으니까 그냥 막 불뱀이 다니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니리 물어대고 막 애고 어른이고 막 물으니까 막 뱀에 물리니까 뚱뚱 붓고 막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울고 불고 막 와, 이게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물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막 이제는 막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구리뱀을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살 것이다. 아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구리를 녹여가지고 놋뱀을 만든 거예요. 칭칭 감아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딱 꽂아놓고는 자,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병 걸린 뱀에 물린 사람들 전부 다 이 뱀을 쳐다봐라. 이 놋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쳐다본 사람은 살아요.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은 죽어요. 이게 여러분 고집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거 보면 될 걸. 굳이 안 볼 일은 또 뭐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봐요. 그래서 죽어. 근데 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뱀 쳐다본다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 순종하니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독사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죄악에 빠지고 저주에 빠진 사람들이 저주와 죄악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3장 14절 15절 말씀에 그게 내 얘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뱀은 치유예요, 치유. 십자가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런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권세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승리의 권세예요, 승리.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승리의 능력.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지.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지. 아니, 그게 그렇다는 건 알아요. 나는 아니야, 그러면.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 내게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원숙한 종교 행위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지 않고 원숙한 종교 행위가 십자가의 권세를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권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구원과 치유와 능력과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겁니까? 십자가 귀걸이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아간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이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몇 줄 더 알고 교회 몇 년 더 다니고 교회 직분이 뭐고 헌금 몇 푼 더 하고 봉사 좀 더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사느냐, 세상 정신으로 사느냐.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전부 세상인데, 권사면 뭐하고 가문 대대로 신앙생활했으면 뭐합니까? 모든 것이 세상인데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을 10도 고랬네 20도 고랬네 떠들면 뭐합니까? 성경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를 누리고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제발 좀 헛믿지 말자는 거지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제일 억울한 거지. 목사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장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복음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머리통으로만 믿어요. 아멘, 아멘 하고 십자가 정신은 없어요. 십자가의 삶은 없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목사님,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럼 십자가 정신은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니까 4명이 졸고 있어서 그 조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4장 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마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진 것이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았고 보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십자가는 사랑 덩어리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사랑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뭘 사랑합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게 예수쟁이에요. 그게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방대한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게 성경 말씀의 율법 전체를 지키는 거라는 거지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권세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율법이 사랑함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삽시다. 그래야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가정 안의 불화, 짜증과 분노, 내 속에 사랑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사랑이 충만하면 다 태워버리고 다 녹여버릴 수 있어요. 가정 불화는요, 사랑 없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우울감과 우리의 무기력감과 우리의 그 불행감은 전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꽂혀 있으면 치유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꽂혀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 사랑을 간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똑같아도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정치에 대해서도 잠깐 지도자들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그때 저도 그 데모하는 데 선봉에 섰습니다. 어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노래 부르면서 그냥 하면서 학생들이 그 서울신대 언덕길 그 밑에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줄을 맞춰가지고 내려가면서 데모하고 그리고 체류탄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학생이 무슨 데모를 합니까? 전도사님이 무슨 데모를 합니까? 우리 서울신대가 무슨 그런 교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결교단이에요. 뭔 데모를 하냐고 얘기하겠죠. 그때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80년도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그때 본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다른 대학생들,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우리 전도사들이 모여서 그때 투쟁할 때 그때 그 본질은 군사 독재에 대한 미움과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데모지만
군사 독재에 대한 타도, 물론 물러가라, 이게 외치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하기 위해서 데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들의 마음속에서 불 끓고 있던 그런 데모하는 그 본질은 뭐냐?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한 것이지 독재를 저주하고 혐오한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책망할 때도 똑같이 책망을 하지만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과 미움으로 책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징검다리를 만들면서 정말 귀한 사랑과 헌신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다 청소해서 진짜 그거 컨테이너 박스 하나 1,000만 원 넘게 드는 그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투자입니까, 여러분? 그냥 막 와서 페인트 칠하고 수고하고 막 깨끗하게 예쁘게 막 잘해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앞에 자꾸 차를 대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고물상 아저씨가 차가 4대가 되니까 우리 땅인데 거기다 대놓는 거예요. 맨날 됐었으니까 그걸 빼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마음이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어제 거기 계시길래 거기다 차를 대길래 거기다 간판도 붙여야 되고 그것도 이렇게 놔야 되는데 거기다 대놔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이거 좀 사장님이 이거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르륵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당신 땅이냐고. 우리가 운영한 우리 땅이죠. 이 시 땅이지 왜 당신 땅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들은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 지적들을 띄어서 우리 소유의 땅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 조각조각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막 하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냐고 막 그러길래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런가? 이렇게 저렇게 생긴 담임 목사도 있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상했죠. 그래도 법적으로 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속에 좀 긁히는 게 있죠. 그렇게 마음이 긁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투덜거리는데 내가 투덜거릴 사람이 누구한테 투덜거리겠습니까? 아내에게 투덜투덜하면서 그 아저씨 참고 못됐더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툭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툭. 집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야, 너 말이야. 농담이고요. 여보 하면서 본질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보, 징검다리 만드는 이유가 동네 사람들 좋게 하자고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차 못되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게 하세요. 되면 또 어떻고 안 되면 어떻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그렇구나. 징검다리를 만드는 이유가 동네 사람들 좋게 하려고 만든 건데 그 동네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동네 사람이랑 멱살잡이하고 법적으로 투쟁하고 앉아있고 해코지하고 그러면 뭐 하려고 만들어 그거. 그 말이 맞네. 그 말이 맞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긁혔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 성질났던 게 싹 녹아져요. 마음이 싹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순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 사랑으로 본질을 찾으면 평강이 오고 승리가 온다는 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환란요, 코로나 불루요, 고통과 괴로움요, 가정 불화요, 우울증요, 짜증과 힘든 무기력감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면,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십자가 정신의 본질만 지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